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15장 3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 왜 구속을 받았는지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내었다고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자기 눈에 맞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어떤 사람을 결정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 말하면 내가 남자로서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의 삶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면 삶의 목표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왜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저 남자 보고 싶으니까 뭐 매너가 좋으니까 뭐 마음에 외적인 면으로 보고 내가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틀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리 해보아도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어떤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면으로 내 육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왜 결혼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믿는 자는 당연히 그 목표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가정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아내를 통하여, 이 남편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면은 삶의 목표가 주 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기가 쉽고 하나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쉬워지는데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육적인 목적, 쾌락을 위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절대 죽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우리가 말하면 킹으로서 지배자로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가정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이 모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것을 나타내기,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듯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병 고쳐주려고, 내 목적을 이루어주려고, 우리가 말하면 잘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고 택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비유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준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택함 받은 우리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비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약속이 있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약속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성경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놓고 이야기했지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안식일을 통하여 표징이 되어서 이 날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고자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대해서 주 앞에 나와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이는 그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면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징표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의 날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누구냐면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부자가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믿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사에 말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야 이거 하라 했는데 안 한다고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몽둥이를 들고 뭐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을 안 주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것입니다. 복 안 준다고 불평한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서 내가 요구할 것만 요구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거기만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했어요. 한 번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될 목적이 뭐냐? 아버지 닮아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만약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법을 지금 우리말은 출애굽기 이후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법규를 줄 때 이것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자연적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한국 땅에 살던 우리가 한국 법에 적용해 살다가 미국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한국 법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미국 법에 적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적용해서 사는데 우리의 어떤 사고적인 방법은 아직도 한국적인 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 방법대로.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이 미국 사회에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국적 사고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돈을 들이고 변호사를 들여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법이 미국 법이기 때문에. 내 사고, 내 생각, 내 모든 이 습관적인 것을 깨뜨리고 미국 것을 받아들이고 미국에 살아야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문제가 없는가 하면 사실은 자녀들과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부모 자녀 간의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줄어진다. 내가 자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우리는 자녀에게 요구하기를 나를 이해해달라고. 물론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못 고치는 것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무조건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 놓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 적용시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옛날의 세상적인 삶의 방법을 이제 이민 없이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너 예수쟁이냐? 예수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그래 예수쟁이 된다.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뭐 한국 여기서 영주권을 가졌던 불법 체류자든 여기 와서 살면서 미국 법을 어기면 뭐합니까? 붙잡혀갑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안 붙잡혀갑니까? 그렇습니까?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불법 체류자든 무엇이든지 현행법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구속받은 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큰소리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내가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죄를 지으면은 현행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에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은, 내 생각을 안 바꾸면은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방법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 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또 무슨 하나님이시랄까 할게요? 우리가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힘든다. 여호와 섬기는 것이 힘든다. 왜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거룩한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어 회개하지 않아? 나는 용서해주지 않고 벌 준다. 고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신약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벌 안 주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벌 줄 때 그 벌을 꼭 보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에 특히 3절, 5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로 그를 찬송해라.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냥 용서만 입으로만 다 해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토설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말하면 제가 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집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자녀를 위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 가정마다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데 그 왜 법을 줍니까? 가정이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면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미국 법, 한국 법을 놓고 했는데 왜 미국 법이 있느냐?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 자체가 운영되기 위한
질서와 모든 안녕을 위해서 도덕과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사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놓고 이야기할 때면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해. 결국 뭡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지만 그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삶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자 그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이 법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안식일도 주고 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39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노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께서 나를 거룩되게 구별되게 택자로서의 부른 그 삶을 통하여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 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무엇인가 나보다 다른데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그 삶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가 믿지 않는 우리의 삶과는 다른 것이 있다. 왜 그러냐고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구원받아야 삶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의 포도를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뭐합니까?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한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타협하고 그들과 앉아서 놀 때는 그들하고 똑같이 살고 주일날 주일 전에하고 내가 예수 믿네 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신약에 나와서 우리에게 보면은 신약에서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는 가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 성경이 신약이 시작될 때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이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시니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내 신분이 확실하다면 세상의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는, 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양자된 거룩한 자이라고 인정하는 이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문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했는데,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거룩하다 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진리 나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고백했다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도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가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의 자녀로서 의롭게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로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의의 삶을 살아요. 왜? 의가 나를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아직 의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살면은, 주인된 의가 나를 중앙한 살면은 나는 자연적 거룩함에 이르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사실 죄에서 구속받아 의인의 종이 되었으면 주인 대신 의가 나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내가 주어지는 내 속에서 거룩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아. 누가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는데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이가 나를 불렀다. 거룩한 이가 나를 불렀는데, 그럼 불러주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놓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해지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내 만족에 눌러서 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가 나를 불러준지, 그 부르신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가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의 신분에 맞는 내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야기라 그러면 말로만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면은 자연적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로는 예 하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왕이 뭐 움직일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예수를 배워가는, 예수의 형상을 본다는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주님이 저보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너도 거룩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할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성도로 그룹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 아니라, 내가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될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연관된,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죄 짓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 다심을 받았느니라. 죄가 있는 자들, 이런 교회 안에서 모든 무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 다심을 받았느니라. 의로 다심을 받았으면 왜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정말로 의의 종이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인 같은 삶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죄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아? 멸해버린다. 멸망시킨다. 이게 결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러고 내가 그렇게 지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되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도 아니하면서 제사장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법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온전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럼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면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내가 되지만, 그 삶이 내 속에 없으면은 지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드리는 삶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내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나타낼 때 오늘 우리가 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를 부부로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리에게 준 가정의 삶 속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아. 그때는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숫자에 치지도 안 하고 별로 없었으니까 남자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라. 그러면은 거룩에 대한 기초적인 삶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아내를 대하지 말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불러주셨는데, 거룩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그 말을 버리면 내가 무엇을 버리냐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곧 그래야 거룩에 이르는 삶이다. 그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우리 육신을 더듬고 가는 삶 속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우리가 먹고 싶고 달콤한 설탕 같은 것이든 뿌리든 초콜릿이든 이거 달콤해서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악이라고 생각하면 다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냥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퍼펙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내 자신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결단하고 주여 하고 부를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불의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게 무용지물. 우리는 내가 죄 속에서 그냥 계속된 악을 행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결단하는 삶, 거룩한 삶을 네가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 뒤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도 쓰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일을. 내가 뭡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야, 깨끗한 그릇이 돼야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주인이 쓰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선한 일에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한 삶,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속성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인 것을 귀신 들린 자가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이 양자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이 내 신분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인정할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내 속에 없으면 문제 있는 신앙 생활이라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지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깨끗이 모든 불의와 악에서 떠나는 결단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적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주님과 나와의 연관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